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4월 20 월요일 창세기 연구 에,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의를 듣고 소감을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소감을 올려주셨고, 또 제가 거기에 소감을 읽고 평가와 짧은 코멘트를 해 드렸는데요. 거기 의견들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그걸 언급하고 수업의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어, 지난주의 내용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였기 때문에 과연 이번 학기가 창세기 50장까지 과연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 어린 소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감문을 읽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가면 과연 창세기 50장까지 이번 학기 마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모자르게 느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강의 내용을 점검하고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강의의 수준을 굉장히 좀 너무 디테일하게 잡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 석사, 신학 박사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만큼의 내용들이었는데, 에, 우리 MDB 과정에 계신 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벅찬 마음에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갔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전체 50장을 이번 학기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면서도 강의의 퀄리티를 조금 상향, 평준화를 좀 시켜서 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고요. 만약에 이번 학기에 이 50장까지의 강의를 50장까지 강의를 못하게 되면 학기 내에 못하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고대 근동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문화와 그 내용들이 성경보다 더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그 자존심을 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경이 최초이어야 하고 또 성경이 최고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메르와 또 바벨론의 문화가 훨씬 더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 바벨론과 그 수메르의 내용을 어, 참조하고 있다, 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멘트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불편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빨리 생겨봤자 주전 1500년, 500년경이잖아요. 빨리 생성됐더라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주전 1500년이거든요. 출애굽을 주전 15세기로 잡았을 경우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1500년 전에 있었던 나라지만 바벨론과 수메로는 주전 3000년경이 넘어가요. 그러니까는 1500년의 이스라엘보다 1500년을 더 오래 있었던 수메르와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수메르와 바벨론이 앞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들은 어떻게 앞서지 못했다라고 해서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고요. 어,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실 때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성경이 수메르와 바벨론의 문화를 수용한 것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 오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누가 최초로 먼저 이야기했느냐의 그 우선성, 먼저 했느냐의 가치를 두고 있지만,
성경의 핵심 가치는요, 누가 먼저 이야기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고차원적이냐, 누가 차원이 다르냐라고 하는 어떤 그 차월성의 강조를 둔다는 거예요. 우월성, 우선성, 잘하건 못하건 먼저 하는 거, 우선성의 강조를 두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격차가 있는 차별성의 강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받아들이는 우리도 세상처럼 우선성의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차별성의 가치를 두는 것이 맞다. 따라서 창조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고대 근동의 이야기보다 시기가 늦었다 하더라도 전혀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과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세계관은요, 그들의 세계관과 전혀 다른 차별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성에 승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차별성에서 승부를 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살펴보게 될 창세기의 내용 또한 성경이 그 1500년의 문화를 앞서간 수메르와 바벨론의 문화와 어떠한 차별성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2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절에서 그 문제가 되는 파트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번역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단어는 바로 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고 읽어요. 이 루아흐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많습니다. 영으로 번역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루아흐는요, 뜻이 첫 번째가 영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가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호흡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루아흐를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해도 되고 하나님의 바람으로 번역해도 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번역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학자들은 하나님의 바람이라고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견해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은 또 우리가 교회에선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구약이 이 영을 성령으로 보는 건 아닌데, 기독교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성령으로 보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루아흐를 영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교리적인 해석의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람, 루아크는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자, 보세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때 이때 하나님은요, 엘로힘은 최상급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 엘로힘이 다른 명사에 붙으면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거대한 이런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면
직역하면 하나님의 바람인데 의역하면 거대한 바람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2절이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대한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자, 황량한 바다와 황량한 이 땅, 창조의 그 무엇인가 있기 이전에, 창조가 막 되기 이전에 어떤 그 거대한 바람과 거대한 소용돌이가 느껴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이 엘로힘을 루아흐 엘로힘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거대한 바람으로도 해석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2절이 창조가 되어지는 그때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면, 예, 정말 흑암이 있고 빛이 없었으니까 흑암이 있고 암흑이 있고 거기에 거대한 그 소용돌이 바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때의 사실을 묘사한다면 이거를 거대한 바람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견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호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하죠? 하고 숨을 들이키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직전, 말씀 전 상태,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태인 바로 호흡 소리가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어라 할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같은 경우 호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세상 속에, 흑암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3번 맞다를 얘기할 수가 없고요. 다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리적인 입장으로 할 때는 성령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묘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묘사, 그 차원에서는 뭐 엘로힘 거대한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이렇게 신인 동형론, 하나님을 마치 인간에 묘사하듯이 묘사하는 그런 방법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간 형태로서 묘사하려는 하나의 인간형론적, 신인 동형론적의 그 서술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다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하나가 틀리고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세 개가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서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루아흐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같으면 하나로 정해졌으면 좋겠죠. 루아흐라고, 영이라고, 이건 영으로 번역해야 돼 라고 지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성경 기자들이 일부러 오픈한 거예요. 일부러 다양한 의미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 당시에 거대한 바람이 있었다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려면 하나의 가능성이 아닌 세 개의 가능성을 다 열어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 기자의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대 사람들은 이거 어느 것 하나를 지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성경 기자는 이 루아흐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내포할 수 있는 단어였던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성경 기자의 굉장히 수준 높은 문학적
능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2절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볼 땐 중요합니다. 운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하프라고 하는 동사가 성경에 2번 등장해요. 창세기 1장 2절과 신명기 32장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단어를 해석하기를 인자하고 자상한 하나님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본문적인 근거가 없는 극히 자의적인 투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신명기 32장 11절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육하고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명기 32장 11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독수리와 독수리 새끼로 비유한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너풀거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라하프거든요.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독수리가 왜 자기 새끼 위에서 너풀거릴까요? 보통 알려져 있기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 수 있는 연습을 시킬 때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은 둥지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비록 교육적인 의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새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모이를 갖다 주고 벌레를 갖다 줘서 자기를 키워줬던 어미가 자기를 둥지 바깥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교육하려고 하는 의미지만 그럴 때의 그 라하프라고 하는 동사가 공격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 위에 너풀너풀 거리는 이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보듬어 주는 모습보다는 교육적인 목적 위에서 그건 비하인드로 보여주지 않지만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라하프라고 하는 동사가 의도가 어찌 되었든 간에 공격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창조와 반대되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가지고 오실 것이고 빛을 가지고 있으라 하실 때 창조 사역을 하기 이전의 반대 세력이에요. 그 반대 세력들을 사랑스럽게 보호하시는 장면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혼돈도 사랑하고 공허도 사랑하고 흑암과 깊음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혼돈의 세력과 공허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을 공격해서 더 이상 난동을 피지 못하도록 위에서 이렇게 감시하고 컨트롤하는 모습일까? 저는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들을 이 어미새가 새끼새를 둥지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 약간 공격적 성향을 띠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혼돈의 세력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이 물과 대적하는 싸우는 것은 창조 우가릿 문헌에 의하면 이 창조와 창조를 반대하는 세력과의 전쟁 모티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랑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 그 운행은 사랑스럽게 보듬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어지럽히고 혼돈의 세력들을 이렇게 잠재우는, 짓누르는 그런 컨트롤하는 하나님의 영이다, 또는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창세기는요, 6일에 걸친 창조와 그 다음에 그 7일의 안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는 이제 7일이니까 7일은 안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이 창조의 구조가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그냥 그 직선적인 그 구도가 아니라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창조가 빛이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첫째 날 빛이 있었는데 넷째 날 가보면 빛에 해당하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물과 하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가면 물과 하늘과 관련 있는 물고기와 공중나는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른 땅과 나무와 채소를 만들고, 여섯째는 그 땅과 관련된 동물과 인간을 만들어 내시죠. 그러니까는 첫째 날은 넷째 날을, 둘째 날은 다섯째 날은,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처음에 셋째 날은, 첫째, 둘째, 셋째는 틀을 제공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그 안에 내용물이다 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도 편해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과 하늘, 셋째 날 땅과 채소와 나무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빛에 관련된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물과 하늘에 관련된 물고기와 공중나는 새, 그 다음에 여섯째는 땅과 관련된 동물들과 인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창조가 질서 있게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창조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 신앙의 첫 단계일까요? 하나님 신앙의 마지막 단계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믿자마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이 창조 이론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처음 만날 때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경험하고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러한 그 창조의 구조를 신학화했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창세기 1장이 모든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이 창세기의 이 구조를 보면 굉장히 신학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신학화는 신앙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신앙이 먼저 있고 신앙을 체계화하는 게 신학화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비록 창세기의 맨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신학은 상당히 발달된 후에, 고차원적으로 발달된 후에 생겨난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논문을 쓸 때 보통 논문을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서론이죠. 그런데 여러분, 논문을 써보면 알겠지만 논문의 가장 마지막에 쓰는 것이 바로 서론이에요. 서론을부터 쓰고 논문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논문을 마치고 나면 서론을 다시 써야 돼요. 왜냐하면 논문을 써가면서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서론은 다 쓰고 난 다음에 쓰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앞에 있지만
어느 정도 후대에 기록되어진 신학화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